안식일이 시작되는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25장입니다.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찬미 불길 같은 성령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두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심 평화하더니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최고의 한 주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432장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를 부르신 후에 김소영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산전하며 소나기 후에 해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어진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이 실감되는 하루하루,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 수 있고 상실과 이별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는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취만을 위해 기도드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순종이 없었음을 깊이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이 안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식 속에서 거룩한 말씀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안식일 우리의 각기 처한 아픔과 현실을 부활과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자족하며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드리는 우리 이웃들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저녁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좀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을 찾아 장터에 나왔던 주인의 비유를 누가 품삯을 정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매우 부자였다고 기록되고 또 그 신분은 법관이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비단옷, 지체 높은 사람이 입는 귀족들의 비단옷을 입고 온 그 사람이 달려와서는 그 흙먼지 길에 덥석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며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새기신 이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관은 그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열정적이던 부자 법관은 근심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법관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런즉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법관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9장 28절부터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와, 멋집니다. 그렇죠? 멋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셔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야, 너희 10명 있잖아. 나를 따라서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12개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임금의 옥좌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12 특별 보좌가 준비될 텐데 거기 너희들 앉게 될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린 사람은 배나 여러 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함지박한 미소가 났을 거예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느라고 안면 근육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막 묻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막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지? 응? 쳐다보면서 눈짓으로 얘기하죠. 거봐, 잘했지? 잘 선택한 거야. 하나님 왕국의 12장관들 중에 한 자리라잖아. 보좌를 12개를 준비하시겠다잖아. 몇 배나 받고 영생도 상속한대잖아. 야, 나는 배 버려서 배를 몇 배를 받으면 그것 도대체 얼마야? 나는 집 버리고 왔어요. 나는 세관을 버리고 왔어요. 몇 배를 받는데요. 야, 이제 막 떠나간 법관 때문에, 근심하며 떠난 법관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예수님 앞에서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제자들은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눈짓으로 수군거리면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그 한마디 안 하셨으면 분위기 참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먼저 된 너희들, 굉장한 특권을 가진 너희들, 약속을 받은 너희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한마디를 덧붙이셨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으니 그런즉,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은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더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19장 30절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20장 이 비유는요 똑같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말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터에 나간 주인과 같다고 여기 묘사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장터에 나가십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대기 중인 사람들을 만나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일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포도원에서 일하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겠소. 만족하고 또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일하러 갑니다. 다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그렇게까지 나가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포도원으로 다시 한번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만난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과 달리 품삯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시자고 그냥 그렇게 일하러 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오후 6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 품삯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날 한 데나리온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 첫 번째 원래 일이 시작되는 그 정해진 시간에 온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해진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왔던 오후 5시의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오후 3시에 12시 그리고 오전 9시까지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마침내 온종일 일한 가장 일찍 와서 일했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던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못 채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겠지라고 청지기 앞에 가는데요. 얼마를 받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고요.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것이 내가 원했던 그런 품삯이 아니었더냐. 그것이 너의 요구, 너의 기대, 너의 결정이 아니었더냐. 오늘 아침 품삯 정하자고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더냐. 나로 다른 값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해버렸던 사람이 내가 아니었더냐.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이 비유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던 사람이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시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포도원에 품꾼된 우리들도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지요.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매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생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금도성 예루살렘,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가 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소망이며 우리가 받은 확고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 그 약속을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생각해왔던 주제라 말씀을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촬영하려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촬영하려고 서는데 자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호남 삼육고등학교에서 안식일 학교 교과공부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질문과 그분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희들 하늘나라 가고 싶니? 네. 지금 하늘나라 꼭 가고 싶어? 네. 아무 고민도 없이,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립학교 영어쌤이셨고 아주 유능하다고 인정받아서 곧 승진이 보장된 그런 분이었는데 신앙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투쟁하시다가 결국은 승진도 포기하고 호남삼육고등학교로 오셨던 믿음이 있다고 알려진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난 말이야, 지금 꼭 하늘나라 가야지. 야, 오늘 눈 뜨면서 하늘나라 오늘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준비돼야 될 것 같거든. 한 데나리온의 약속,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진짜로 소망을 삼고 정말 힘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임종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나 그 가족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 힘이 있고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기본이고 거기에 좀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아침의 품꾼들처럼요,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한 데나리온의 소망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품꾼이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 여러 부류지만 사실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요,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주인에게 그 결정을 맡기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품삯 흥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나 일하면 뭐 주시겠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의 포도원이 아니더라도 일할 곳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보수가 합리적인지, 내가 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해보고요. 부자 법관이 떠나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품삯을 흥정하고 스스로 품삯을 정하려던 일꾼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부자의 정신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얼마나 적합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 떠나가는 저 부자 법관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 떠나가는 부자 법관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안 된다면, 그렇게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해서 안 된다면, 아니 저렇게 부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마저 안 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자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인데 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좀 애매한 시간인데 그래도 일감을 맡겨주시는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해서 하루 품삯의 50%를 받을지 30% 받을지 모르지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허탕쳤다는 비참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하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누가 품삯 정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품삯은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정하고 내 품삯도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자기의 품삯을 자기 스스로 정하려던 자들과의 투쟁의 생이었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정하고 스스로의 품삯을 정하는 자들,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변경하려고 하던 자들,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과의 투쟁에 생기셨습니다. 그것이 중세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보좌에 앉은 사람들,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평화를 깨뜨렸던 사단의 죄였고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누가 품삯 정하는 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품삯은 누가 정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일하러 가봐야 뭘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 시작해서 뭘 얼마나 일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격상요, 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손댔다고 하면 좀 제대로 됐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말씀을 감사한데, 그래서 내일이나 혹시 다음 기회에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저도 뭔가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일하겠습니다. 9시 일꾼도 낮 12시 일꾼도 오후 3시나 5시 일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일 놀고 섰느뇨? 지금이라도 일하러 들어가라 하실 때 효율성이나 능률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아이고,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내성적이라. 저는 성격이 덤벙덤벙 되는 성격이라. 저는 그냥 저한테는 그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은 80살 사막의 목동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오후 5시 일꾼도 기꺼이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고, 내가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발 스스로 일을 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노랫가사의 고백으로 입술의 찬양으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을 맡는 일이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봉사에 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저의 품삯을 정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들은 그 부자 법관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물었던 그들 모두의 질문은 그들도 역시 부자 법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품삯 결정의 주도권, 할 일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달란트라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향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보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일을 하는데 더 능률적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 꼭 주도권을 맡겨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라.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제자들만 가까이 부르셨어요. 자, 가까이 와봐.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당신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있는 제자들을 끌고 앞서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법관에 대한 안타까움, 떠나가는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때 들었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 보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를 다스리게 되겠다는 그 약속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는 시절인데 사방에 자랑을 합니다. 여기저기 소식을 보내요.
처음에 듣고 사람들이 웃긴 소리 한다고 흘려버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는 장관이 된다고?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드디어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바로 뒤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이 제자들 사이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마저도 피땀 흘리며 기도해야 겨우 통과했던 그 십자가 길을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해도 버거울 날들을요, 누가 높으냐 다투면서 허비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하게 된 겁니다. 품삯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반드시 나아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것저것 아니라면요, 다 좋다고 쳐요. 그거 다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그 기대가 틀어질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내가 꼭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신앙을 계속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합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든지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품삯 결정권을 내가 가질 때,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내가 할 일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때예요, 우리는 누가 높으냐는 자만심과 교만의 투쟁 속에서, 그 난장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시간이에요.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질투하고 분노하며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오셨든 오후 3시나 혹 5시에 오셨든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정신이 가득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의 구원뿐 아니라 오후 5시 일꾼들의 구원을 인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특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 일과 품삯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일이든 어떤 품삯이든 감사히 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족 서로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마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른 아침 혹은 오전 9시, 때로는 12시가 아닐지라도 늦은 오후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포도원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저희들에게 어떤 품삯이 주어질지 저희들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넉넉함에 따라 주시는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선택 위에, 그 결심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저녁 쉴 때 하늘의 평안으로 쉬게 하시다가 밝은 아침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